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원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흔히 말하는 새해 다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겠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처럼 말이죠. 이런 목표들도 너무 좋은데요. 신앙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신앙 목표, 말씀을 더 보고 기도도 더 하고 평소에 예수님 생각도 더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신앙 목표를 꼭 이루시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 즉 누가복음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편지는 어떻게 구성되죠?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죠.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데오빌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당신이 전에 배웠던 것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나 현대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는 복음이 허무맹랑한 고대의 신화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나 교회에서 자주 듣는 흥미로운 신화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기반을 둔 사건입니까? 명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죠. 5절부터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쉽게 성경 자료를 구할 수도 없었고 이제 막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종의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배경 지식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때는 6절에 등장하는 유대의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헤롯 왕은 이른바 헤롯 대왕이라 불리던 사람인데요. 대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꽤 이름을 날린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약 3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빌부터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화려한 헤롯 성전을 만들기도 한 인물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정치는 나름 잘했던 사람 같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척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둥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헤롯 왕이 세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종교적인 하수인으로서만 살았을 뿐입니다. 정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배경 지식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자료도 있었다고 해요. 랍비가 파문당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게다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자,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장인데 이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종합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들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사람의 기대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